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 2회에 걸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18절에서 23절까지의 성경 말씀을 보면 1절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2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3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4절 뿌릴새 덜어는 길 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5절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6절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7절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8절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9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20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22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는 이 비유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나타내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나 겨자씨 비유나 누룩 비유와 같이 주제에 있어 유사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유사점이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역시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관련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겪게 되는 좌절과 그것이 완성될 때 밝혀질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과정이 대비되어 묘사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좌절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대한 현재적 반대의 요소들과 관련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섬길 때 예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에 응답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해 요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씨 뿌리는 자가 이러한 방해 요소들 때문에 씨 뿌리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방해 요소의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는 풍성하게 성장합니다. 이 비유는 마지막 부분에 핵심적 요소를 담고 있는데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씨 뿌림의 결말은 풍성한 수확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에 의해 수행된 하나님 나라의 섬김의 성과는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에 들어온 하나님 나라의 확실한 승리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한 예수님 자신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최후의 영광 입증인데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며 우리는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확실한 도래에 대한 확신을 가능케 하는 비유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도래하고 있는 것은 예수의 사역 속에서 세상 속으로 진입해온 신적 주권이며 그 길에 놓인 모든 장애물들은 그 위대한 날이 세상 속으로 돌입해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1. 비유의 배경 예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농부의 파종에 관하여 특별히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그러한 농사법을 청중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었죠. 이러한 경향은 성경 기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비유를 듣는 청중들은 실제로 들판에서 밀이나 보리를 파종하고 있는 농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은 자신들의 생활 속에서 농부가 씨를 뿌리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거나 아니면 자신들이 직접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자연스럽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파종법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파종법과 다르며 팔레스타인의 파종법은 농부가 밭을 일구기 전에 씨앗을 먼저 뿌리고 그 다음에 경작을 한 뒤 추수를 합니다.
그리고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경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씨앗을 뿌리므로 농부가 뿌린 씨앗은 길가, 흙이 얇은 돌밭, 가시떨기 위,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추수 때가 되면 처음 뿌릴 때보다 100배, 60배, 30배 이상의 수확을 하게 되므로 농부는 수확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씨를 뿌립니다. 예수는 이러한 팔레스타인의 농경 방법을 비유의 배경으로 묘사하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이에 대해 새로운 성경은 예수를 통해 들어온 하나님 나라는 신적 주권이 아니라 예수의 가르침에 따라 각각의 사람들이 선한 삶으로 만들어 가도록 10배 100배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경 9265번째 46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너희들은 과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들판에 가서 씨앗을 뿌리지 않는 자들과 일하지 않는 자는 가을에 수확할 수 없다는 이치를 내가 너희들에게 전했듯이 그들은 지금 씨앗을 뿌리고 가꾸고 있음이니라. 그것도 알곡식이 아니요 너희들이 말하는 가라지요 그리고 버리는 것이요 악의 씨앗을 뿌리며 악을 키우고 가꾸는 그와 같은 일을 잠시도 쉬지 아니하고 헤아릴 수 없는 백성들이 지금 씨앗을 뿌리거늘 선한 씨앗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은 내 손에 쥐고 있으며 자신이 없어 세상에 뿌리지 못하며 심지 못하고 있음이니 어찌해야 된단 말이더냐? 너희들의 가슴에 안고 손에 쥐고 있는 그 선한 씨앗을 뿌려 세상을 덮어나갈 때 그 가라지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며 악의 씨를 뿌리지 못하며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 그와 같은 길은 너희들이 손에 들고 있는 그 선한 씨앗을 심어서 세상을 덮는 길밖에 없으니 나의 법전을 만들어 전하고 전하는데 너희들이 어찌해야 될 것인가? 그들보다 10배 100배 더 뛰고 노력해야 된다고 여호와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의미. 우리가 알기에 씨는 말씀을 가리키고 씨 뿌리는 자는 예수, 길 가는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마음, 돌밭은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 없는 마음, 가시떨기는 세속 잡사로 인해 말씀이 정상적으로 튼튼하게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마음, 좋은 땅은 말씀을 받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는 자를 말한다고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이 비유의 강조점이 씨 뿌리는 자에 있는지 아니면 밭에 있는가에 대한 많은 논란을 해왔습니다. 혹자는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23절을 예수님의 해석으로 볼 때 이 비유의 초점은 마음밭에 있음이 분명하다고 말하고 있는 반면 또 다른 학자는 이 비유는 씨 뿌리는 자와 그가 뿌린 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밝히고 있어 학자들 간의 견해차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유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시 청중들을 향하여 선포되었던 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의미가 천국 선포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렸다는 것과 그가 뿌린 씨가 여러 종류의 토양에 이미 떨어졌다는 것은 바로 예수의 메시아 사역이 이미 시작되었으며 그의 인격과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비유가 가진 원래의 의미입니다. 이에 대해 새로운 성경에서는 좋은 땅, 좋은 밭이란 여호와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경 4662번째 말씀을 보면 내가 성경에 기록하여 너희들에게 전하여 깨우치기를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음이라 마태복음 13장 24절 그리 말하였음이니라. 좋은 밭에 좋은 씨를 뿌렸을 때 그를 잘 가꾸고 다스렸을 때 그 농부가 정성을 다하여 가꾸었을 때만이 그 곡식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듯이 너희들이 천국에 오르는 길은 진정한 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며 순종하며 바로 선자만이 올 수 있음이니라. 그리하여 너희들이 알곡식이 되어야 할 것이며 가라지가 되어서는 아니 됨을 알아야 될 것이니라. 너희들이 가라지로서 존재하여 지옥불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내가 지금 160권의 법전을 세상에 내보냄이니 너희들이 좋은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것은 나의 법전을 접하고 읽는 길밖에 없음을 알아야 될 것이니라. 좋은 밭이라 함은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의 백성이요 너를 따르는 제자 너희들이니라. 너희들이 나의 성령을 받아들일 수 있으며 내가 내리는 새로운 성경을 읽고 깨우쳐 바로 설 때
밭의 터전이 닦아짐을 알아야 될 것이니라. 지금의 세상에는 나의 성령을 심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밭이 없으며 터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들이 바로 서는 그 속에 성령이 내려짐이니라. 이미 하늘에서 좋은 씨는 내려오기 시작하였으며 그 씨는 나의 법전이니 그를 받아 가꾸는 것이 너희들이 밭이 되어야 되는 것이니 그리할라. 좋은 밭으로서 너희들이 섰을 때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의미가 여기 있음을 알라. 너희들이 바로 서지 못할 때 진정한 좋은 밭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못함이니 아무리 하늘에서 내가 좋은 씨앗을 내려보낸다 해도 황폐하며 썩은 그 땅에서는 그 씨앗이 있을 수 없으니 그 씨앗을 받을 밭이 필요함이니라. 지금 내가 내려보낸 16권의 법전을 읽고 정독하여 깨우친 너희들이 밭이요 옥토로서 변하여야 함이니 과연 너희들의 마음의 자세가 지금 어찌 되어 있는가? 너희들이 바로 변해야 하는 그 뜻이니라. 좋은 땅이란 무엇이냐? 좋은 밭이란 무엇이더냐? 인간 너희들이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들이니라. 그리하여 내가 16권으로서 세상에 먼저 내려보내 나의 아들의 제자여 나의 백성 너희들을 옥토로 만들기 위하여 너희들을 지금 다스림이니 그리하여 완벽히 설하는 것이며 바로 설하 말함이니라. 이제 너희들이 받을 수 있는 그 밭이 되었을 때 지금 나의 160권의 법전이 세상에 그 알곡식의 씨앗이 내려감이니 너희들이 변화되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나왔을 때 내가 2부요 3부요 나머지 법전의 역사를 이룰 것이니 너의 제자들에게 그 뜻을 반드시 전하라. 하나의 씨앗을 받을 수 있는 그 밭이 생겼을 때 너희들이 원하는 대역사에 변하여 회오리는 불어올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은 한 사람이라도 받을 수 있는 그 옥토의 터전이 없을 때 이를 내릴 수 없음을 알라는 말씀으로 하나의 씨앗을 받을 수 있는 그 밭이 생겼을 때 원하는 대역사에 변하여 회오리는 불어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 그 당시 공동체를 향한 의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는 현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오는 세상에 실현되어지는 미래적인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그들이 당하는 압박과 서러움, 고통 등은 모두 끝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뿐 아니라 성지가 회복되고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그때 천국이 건설되고 현 세계는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으며 유대인들은 당대 세계 속의 천국의 내림은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씨 뿌리는 자의 행동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가 뿌린 씨가 이미 땅에 떨어졌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뿌린 씨가 토양의 영향을 받는 것처럼 예수의 인격과 사역이 여러 계층의 사람들로부터 오해도 받고 배척도 당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의 삶의 자리에서 볼 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예수의 복음 선포 활동에 대한 변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 앞에 나타나고 있는 마태복음 11장 12장을 보면 유대 군중들이 예수님의 메시아적 가르침을 거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보면 예수의 가르침에 대한 대적자들 마가복음 3장 6절과 예수로부터 떠나는 자들, 요한복음 6장 66절로 인해 예수의 사역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자신의 사역이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나라 사역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비유는 예수의 사역을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관련시키는데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세상에 들어와서 활동을 시작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접을 받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 부분적인 성공만을 거두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성공 여부가 아이러니컬하게도 당시 청중들의 반응에 의존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실패인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당시 청중들의 합당한 반응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미 파종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적인 성공이 비록 초라해 보여도 100배, 60배, 30배의 놀라운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새로운 성경 4672번째 11절에서
3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성서에 또한 한 구절을 더 전함이니 좋은 씨를 뿌리는 것이 인자이나라. 마태복음 13장 37절 내가 그리 너희들에게 말하였음이니 너희들은 좋은 씨를 뿌리는 것이 인자라 말하였으니 지금 나의 법전을 가지고 공부하는 백성 너희들이 과연 무엇을 전하고 뿌리는가? 지금의 종교 집단이요. 수천 년 역사가 흘러오는 하늘에 오르는 길이요. 저희들만이 구원을 받았다는 종교 집단 그들은 저희들 스스로 계명을 만들며 내가 지키고 살라는 계명을 지킬 수 없으며 인간이기 때문에 법대로 살 수 없는 것이라 말함이니 이를 어찌해야 하겠는가? 너희들 인간 세속에 너희들이 법이라는 것을 정하고 만들었음이니 인간이 인간의 두뇌로 만들어 인간을 다스리는 그 법 또한 너희들이 지키지 못하는 것을 만들어 너희들에게 지키라 그리 말하던가? 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라 하여 만들었으면 너희들을 법으로 다스리며 너희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하여 만든 것이 법이요. 그것은 너희들을 위한 것이 아니며 너희들을 다스리며 바로 세우고 너희들이 사회의 질서를 지키며 아름다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준을 다스리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요 악법이 될 것이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지키라는 그 계명을 인간이기 때문에 지킬 수 없으며 그리 행할 수 없다 그리 말하는 자 너희들은 내가 지킬 수 없는 계명을 내려보내 너희들을 지옥으로 보내고자 나 여호와가 그리 만들었다는 자들과 똑같음이니 창조주인 나 여호와가 너희들이 고통스럽게 죄짓고 치르는 그 시련이 너무나도 불쌍하고 딱하여 너희들을 바로 구원하고자 하여 새로운 성경이요 오늘의 이 역사를 이루는 나 여호와를 그와 같은 사악한 여호와여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는 자여 너희들을 버린 나 여호와라 너희들이 그리 평가하며 나를 매도하며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에게 성서에 기록하여 참 진리요 좋은 씨를 뿌리는 자가 인자라 하였음이니 이 의미를 너희들은 지금 어떠한 시대를 위해서 만들어 내가 전한 것이라 하는가? 잘못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 너희들의 그 가르침을 말하는가? 나의 법전이 내려오는 것을 말하는가? 이는 나의 법전을 깨우치고자 하는 자 성경의 강론을 직접 듣는 자 나의 아들을 통하여 내리는 나의 성령의 뜻을 직접 들으며 그를 깨우치는 자 그와 같은 나의 법전을 전하는 것보다 더한 의의는 세상에 없음을 너희들은 알아야 할 것이니라. 내가 내리는 나의 법전 그를 읽고 깨우치는 자 나의 성령을 직접 나의 아들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강론의 그 뜻보다 더 위대한 의의는 없음을 너희들은 알아야 할 것이며 더한 인자가 없음을 너희들은 알아야 할 것이니라. 이제 행동과 행함은 너희들의 몫이니라. 너희들 스스로 내가 법전을 너희들에게 전하여 뿌리도록 하였으며 전하도록 한 것은 너희들은 좋은 씨를 뿌리도록 내가 선택한 인자이며 너희들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그 길이요 의인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모두를 다 주었으니 너희들이 그와 같은 자세로서 살고 못 사는 것은 너희들의 행함에 달렸으니 그 모두는 너희 몫임이니라. 내가 의인의 씨를 뿌리는 것은 진정한 나 여호와의 뜻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의인의 씨임을 너희들은 알 것이니라. 나 여호와가 너희들을 선택하여 너희들로 하여금 나의 성령이요 나의 법전을 전하며 만백성을 구하는 그 역사의 대명을 너희들에게 내렸으니 이것이 바로 무엇이더냐? 너희들이 의인의 씨를 뿌리는 그 대명이요 그 임무는 내가 다 주었으며 너희들에게 명하였으니 너희들이 직접 그를 뿌리고 있음이니라. 너희들은 그 뜻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내가 너희들을 선택하여 나의 법전을 전하며 만백성을 구하고자 한 것이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이니라. 곧 너희들이 나의 씨를 뿌리며 나의 뜻을 뿌리는 그와 같은 것이 바로 나의 법전을 접하고 뿌리는 선택된 백성이니 너희들이 그 자격을 갖추고 안 갖추는 너희들의 인격이요 깨달음은 너희들 자신에게 달렸을 것이며 내가 너희들에게 그와 같은 기회를 주었음이니 너희들이 그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로서 되고 안 되는 것은 너희들의 선택 여하에 달렸음을 알라.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씨는 말씀을 가리키고 씨 뿌리는 자는 예수, 길 가는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마음, 돌밭은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 없는 마음, 가시떨기는 세속 잡사로 인해 말씀이 정상적으로 튼튼하게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마음, 좋은 땅은 말씀을 받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는 자를 말한다고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이 비유의 강조점이 씨 뿌리는 자에 있는지 아니면 밭에 있는가에 대한 많은 논란을 해왔습니다. 혹자는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23절을 예수님의 해석으로 볼 때 이 비유의 초점은 마음밭에 있음이 분명하다고 말하고 있는 반면, 또 다른 학자는 이 비유는 씨 뿌리는 자와 그가 뿌린 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밝히고 있어 학자들 간의 견해차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유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시 청중들을 향하여 선포되었던 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의미가 천국 선포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렸다는 것과 그가 뿌린 씨가 여러 종류의 토양에 이미 떨어졌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이 이미 시작되었으며 그의 인격과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비유가 가진 원래의 의미입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새로운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좋은 씨를 뿌리는 자가 인자라 하였음이니 이 의미를 지금 어떠한 시대를 위해서 만들어 여호와가 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내리는 법전, 글을 읽고 깨우치는 자, 성령을 직접 선지자를 통하여 가르치는 강론의 그 뜻보단 더 위대한 의인은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며 더한 인자가 없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행동과 행함은 법전을 읽고 깨우친 자들의 몫입니다. 스스로 법전을 전하여 뿌리도록 하였으며 전하도록 한 것은 좋은 씨를 뿌리도록 여호와가 선택한 인자이며 의인이 될 수 있는 그 길이요 의인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모두를 다 주었으니 그와 같은 자세로서 살고 못 사는 것은 행함에 달렸으니 모두는 각자의 몫입니다. 의인의 씨를 뿌리는 것은 진정한 여호와의 뜻이요 여호와가 원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의인의 씨임을 알아야 합니다. 좋은 땅, 좋은 밭이란 인간들이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들입니다. 법전을 세상에 먼저 내려보내 선지자의 제자여 여호와의 백성들을 옥토로 만들기 위하여 지금 다스림이니 완벽히 설하는 것이며 바로 설하고 새로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